우리 마음의 묵상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묵상하는 마음의 입술에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참으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우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흩어진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족하게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러 부르시러 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내시고 그 빛을 열방의 빛으로 열방 가운데 비추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도 힘과 도움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배자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며 원하옵기는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소망 없고 자그마한 바이러스에도 공포와 암흑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오는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시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으로 온몸으로 보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며 더 큰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소망 가운데 넉넉하게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교회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도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공급자이시며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늘나라의 풍성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에 주의 빛이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처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빛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겸손히 받게 하시고 잘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며 굳건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읽을 텐데요. 신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무릎 앞에 놓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35절,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3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니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예, 오늘부터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소수입니다만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만은 오늘 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너무 여러분 만나니까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공동체 안에서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정령의 자매님, 여러분 김지화 형제님 아시죠? 예, 그 장모님, 우리 정령의 자매님 친정 모친께서 지난 주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런 그 코로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더 안타까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천국에 소망을 갖고 이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뵈면은 따뜻한 위로로 이렇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이루 청년, 우리 박만기 형제님 그리고 윤경아 자매님 그 차남인데요. 이 친구가 내일 이렇게 입대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방과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섬기는 분들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26절부터 39절까지인데 저희들이 지금 35절부터 이렇게 읽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 여러분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그 이루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은 그 계속 나오지요.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귀신이 들려서 미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26절부터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게 되냐면은 이 예수님은 귀신보다도 더 힘이 센 이런 신이다. 진짜 신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읽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신을 멸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잘 이래 따라 읽어야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죠? 오늘 성경은 팩트거든요. 그래서 이 팩트를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왜곡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거든요. 참 그 올바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읽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1장부터 다시 쭉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읽을 수는 없으니까 몇 군데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안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만 볼 거니까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을 여러분 그 앞으로 넘겨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을 쭉 보시면은요,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나오죠. 예,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혹은 여기서도 여러분 볼펜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좀 줄 더 그어가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능하면 좀 많이 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많이 읽는 게 좋죠, 그죠? 이렇게 뭐 모시듯이 다 깨끗하게 이렇게 모시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1장 31절 한번 봐보시죠. 1장 37절 이제 31절 여기는 이제 이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제 그 수태고지라고 그럽니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러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계속 보면은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이 다윗 왕국이 이미 멸망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벌써 586년 전에 이 나라는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 다윗의 그 왕권을 아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아들에게. 그래서 이 아들 예수가 왕이 된다는 얘기죠. 무너진 멸망한 나라 다윗 왕국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 나라를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이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4장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장 넘겨서 4장 1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은요, 몇 장 넘기면은 4장 18절이 나오지요. 4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보내시는 왕을 이런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61장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한 왕을 보내시는데, 그 왕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는 이런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자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는 해방시키는 그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는 당신 이야기로 지금 가르치십니다.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들 귀에 응했다. 바로 이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보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인 것을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시고,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 와 있다. 천국은 그 왕을 얘기하는 거죠. 왕이 여기 와 있다.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을 맞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누가복음의 시작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성취하러 온 메시아인 것을 지금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듣는 유대인들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눈먼 자입니다. 아니, 포로된 자입니다. 포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포로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헤롯의, 그리고 로마 황제의 포로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눈먼 자. 이런 앞으로 아무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없고, 그래서 이방 나라의 통치 가운데서 그들에게 종이 되고 포로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눌린 자가 당신들이지요. 그죠? 착취당하고 압제당하고 이런 식민지로 살고 있는 유대인, 자기들을 이런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런 강대국의 이런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킬 은혜의 해를 시작하실 왕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메시아라면은, 그리스도라면은 우리를 이런 이방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은혜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 땅에 세워지는 이런 로마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강국, 힘을 가진 정치 지도자로 예수님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도 여러분 뒤로 몇 장 넘기면은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입니다. 조금 넘기면은요 7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8절을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그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알렸어요. 뭘 알렸습니까? 이 모든 일은요 그 앞에 나오는, 여러분 나인성에서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앞에 여러분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백부장의 종의 병도 고치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 병에 포로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런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제자들이 요한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19절 보십시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고, 저분이 정말 내가 증거한 메시아가 맞다면은 감옥에 있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헤롯의 악한 헤롯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자기를 그대로 두면 안 되지요. 그죠? 감옥 문을 열고 이 세례 요한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이 헤롯의 권세를, 악한 헤롯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로마로부터, 이 식민지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려고 하면은 지금 이 메시아가 지금 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같이 있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죠? 병자들만 찾아다니면서 고쳐주고,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죠?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어떤 일이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러고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가서 전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35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 일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보낸 그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가난한 자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가서 전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오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분인지 아직 세례 요한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지어지시기에도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또 없는 그런, 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공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를 통해서, 계시란 말은요, 계시 이러면 일단 넘어질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는 계시다 이러면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몽롱하게 넘어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다음 넘겨보면 8장 한번 봐보십시오. 8장을 9절 한번 봐보십시오. 9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말씀하신 뜻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밀을 내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 계시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분의 가르치심이고 그분의 복음 사역의 아주 그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겠지요? 예.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 나라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쭉 내려가서 위로 가서 8절 한번 봐보십시오. 아니지, 11절 죄송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인 걸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가 뭡니까? 땅에 뿌린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씨란 말입니다. 위에 가서 8절을 한번 봐보세요. 들으는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 땅이 어디겠습니까? 이 땅이 쭉 내려가서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15절, 좋은 땅에 이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떨어져서, 이 말입니다. 마음에 떨어져서 이 마음이 싹을 내고 이삭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쭉 내려와 보면은.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지키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키어 살려고 하면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 왜 그렇습니까? 씨앗이 이 땅에서도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요, 싹이 나고요. 그러면 강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햇살이 비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가뭄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환경들을 잘 이렇게 이겨서,
그래서 농부들이 인내하지 않습니까? 농부도 인내하고 하나님도 인내하고 우리도 인내하는 거예요. 이 씨도 인내를 해서 결국은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혼자서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농부가 얼마나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얼마나 농부가 인내하면서 이 씨를 돌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실을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결실을 맺는, 결실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로 결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농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인내를 할 수가 없지요. 인내를 하지 못하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딱 보시면은요, 22절 하루는 이제 이게 어제 말씀이지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그냥 배에 오르시고 하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배를 오르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이런 누가복음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2절 보시면은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광풍이 호수에 내리쳐서 배가 완전히 파손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잠을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바람과 물결이 그냥 그쳐서 잔잔해졌어요. 25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나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인가? 그분이 뭘 하러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자각하는 것,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백부장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백부장의 믿음이죠. 백부장의 믿음이. 나도 장교인데 내 밑에 부하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나도 내 상관이 내 보스가 나보고 이거 하라 하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은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데 이 이방인이 놀랍게 여겼다. 며칠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은 누군지 확실히 알은 거예요. 알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 전부 다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계시의 사건이에요. 와, 슈퍼맨이네가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사건을 쭉 모아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서 말하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보고도 아직도 알지를 못했어요. 어느 정도 알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 혹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능력이 있는 엘리야도 구약에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엘리사도 살렸잖아요. 이야, 대단한 선지자구나. 제자들도 이렇게 알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야, 잘 잡았다. 줄을 잘 잡았다. 이런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다니면은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권세를 잡으면은, 권력을 잡으면은 한 자리 하겠구나. 그렇죠?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다면 이거로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6절입니다. 봐보십시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라사가 이제 여기입니다. 저 위에 있는 바다가 저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 갈릴리 바다의 왼쪽이지요. 예, 갈릴리 바다의 왼쪽이, 저쪽이 이제 갈릴리 바다 밑으로 있는 것이 이제 요단강인데요. 왼쪽으로 쭉 가면 지중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 왼쪽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도 사실은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때 세워질 때는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서쪽에 있는데 보면은 여러분 나사렛 찾아보십시오. 나오지요? 예, 가브나움도 나오지요. 가브나움은 그 호수 바로 곁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나인성도 보입니까? 그죠? 나인성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온 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더라 하는 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브나움 있는 데서 어디에서 지금 이 말씀들을 쭉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건너가셔서 내린 곳이 어디입니까? 그라사 보입니까? 오른편에 동쪽에 그라사 지역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라사 지역이 주홍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주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데가볼리가 헬라 말로로 폴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카가 10개라는 뜻입니다. 10. 그래서 도시가 10개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노란 거에 보면은 그라사 그리고 뭐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으로 주로 이렇게 해서 10개 도시가 있습니다. 저 도시는 여러분 알렉산더 왕이 죽고 알렉산더 나오지요. 그 뒤에 하여튼 셀루쿠스인가 뭔가 이 헬라의 왕이 이제 지역마다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마다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헬라의 거점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10개 도시를 저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 사는 곳에 10개 지역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세속화, 이방화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헬라가 로마에 망하잖아요. 그래 로마에 여러분 폼페이우스 장군 들어보셨죠, 그죠? 그 폼페이 이 양반이 이제 저 헬라 10개 도시 있는 저 지역을 이제는 로마가 완전히 이 중점 도시로 로마화 시킵니다. 그래서 저곳이 아주 여러분 남쪽으로 내려가면은요 이집트로도 가는 길목이고 또 북쪽으로 가면은 그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쪽으로도 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저 지역을 완전히 로마화 시켜 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결속력이 강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죠? 골치 아픈 거예요. 이 로마 이 세상 권력자들이. 그래서 저곳에 이제 막 이런 저곳을 이제 완전히 이 로마화, 세속화 시키려고 하는 지역이 바로 저 데카폴리스예요. 데가볼리. 그래서 저쪽에는 이제 한마디로 지금 우리로 치면은 아주 세상적이고,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세상 나라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지만은 완전히 이방화, 로마화 되어 있는 곳이 데가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곳에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셨습니다. 27절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자, 지도, 제가 꺼도 됩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 그라사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 귀신 들린 자는 오래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어디에 갑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홀라볶고 다니니까. 집에도 안 있고 무덤에 있고. 이 말은 지금 이 귀신의 통치를, 지배를 받는 사람의 비참한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들인 인간이 귀신의 통치 가운데서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하고 짐승처럼, 죽은 사람처럼 무덤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시체와 함께 지내고 있는 이 그 귀신 들린 자, 미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실은요, 이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오신 것은 하나님 통치가 임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귀신의 통치,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정말 귀신의 통치를 받는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 되고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면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지내는 거죠. 그만큼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도록 눈에 보여주는 것이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려서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은 막 귀신이 안 들려서니까 좋은 것이 아니고,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내면,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이 사람을 자기가 가짜 왕으로서 그냥 왕노릇하면서 이 인생들을,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정욕들, 이런 것들을 무기로 해서 사탄이 인간을 지금 포로로 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해도, 행복해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하면서 조금 높아지는 것, 결국은 이집트와 함께, 세상과 함께, 사탄과 함께 멸망해버리고 끝나버릴 그런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거든요. 이 상태를 지금 이런 완전히 환하게 보여주는 그 사람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이런 귀신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도망갑니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보십시오. 28절 보십시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귀신이 알아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들 예수여.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했잖아요. 답이 뭡니까? 귀신이 얘기하는 거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이 말입니다.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죠. 그죠?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는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 귀신이, 이 제자들도 모르는데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요.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귀신은 하나님 나라를 허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와 사탄이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하노니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사건까지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왔거든요. 그라사 땅에 오셨어요. 그라사 땅도 예수님께서 품으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라사, 이방 땅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유대인은 그라사 땅도 여러분 이렇게 구별 짓습니다. 귀신 들린 자 옆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잘 아시는 대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도 여러분 그 21절에 뭐랍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내 혈육의 이런 그 동생,
이 유대인들이요 아주 혈육이 강하거든요. 혈통, 우리 가족, 이것을 뛰어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가족의 이런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 나라는. 그리고 이방 땅도 품으십니다. 이방의 경계도 뛰어넘는 사건이 바로 지금 이 그라사 방문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가족, 우리 집,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이에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걸 뛰어넘는 분이 바로, 그래서 우주의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하늘과 땅 밑에까지, 귀신들의 세계까지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면서 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적행은 16분이죠. 무적행은 하여튼 제일 괴로운 것인가 봐요. 이 귀신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 그죠?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뭐랍니까? 옆에 보니까 돼지 떼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숫자가 기록 안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2,000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사육하는 이런 사업가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돼지들을 보고 이 귀신이 저 돼지에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영물이에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도 못 봤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현상을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그 당시 유대인들,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거룩지, 정하지 못한 더러운 짐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짐승 가운데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33절 보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들어가서 전부 다 몰사해 버렸어요.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저 사람한테서 나와서 저 돼지에게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해주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도 이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면 다 물러간다는 참 왕이신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통치자십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돼지들이 전부 몰사했는데 이건 귀신들이 전부 다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다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놀란 사람들이 34절 치던 자들,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부자가 있습니다. 사업가들은요 집에 마을에 있고 이 돼지 치는 일을 맡은 종들이 돼지를 치고 있는데 이 돼지떼가 전부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제일 두렵지요. 이걸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너무 놀라서 막 성내에, 34절 보세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자기 책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막 이상한 일 하더니만 전부 다 빠져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예수님의 구원이지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이게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사탄의 통치 가운데서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된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시는 사역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른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보고 하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저분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 귀신이 돼지떼 들어가고 돼지가 전부 다 몰사해 죽었다. 그러니까 37절입니다. 그라사 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를 구한,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이 양반하고 있다가는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거룩한 양반하고 같이 있다가는 내 욕심대로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기가 힘들어요. 이 땅에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당신 나에게 떠나주세요. 이들은 영적인 이런 온전케 되는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악한 사탄의 통치 가운데서 악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구하였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구하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어요. 구하는 것이 다르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를 성대에 막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제자들은 데리고 다니고 함께 있고, 이 양반 보고는 돌아가라. 가서 너희 동네에 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네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전해라. 이 얘기는요, 결국은 이 제자들이 뒤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다 보고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가 들렸다가 온전케 된 이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가서 전파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야, 쟤는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온전케 되었구나. 온전케 된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런 온전케 되는 의롭게 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맺어진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지금도 뭘 하고 계시는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몇 번 읽고 오늘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복을 받겠네. 우리의 힘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그죠? 목사는 우리는 냉정한데 목사 혼자 왜 저러나?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가 맺어져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으로 인내해서 결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셔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커져서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구원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께 큰 권세가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